평안하십니까? 2021년 12월 3일 말씀 묵상 기도와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것을 기대하며 하루를 살아갑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또 기도의 자리로 나아오니 우리 안에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시고 또 깨달은 바를 통하여서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위로와 소망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읽으실 성경은 잠언 25장에서 27장입니다. 이 시간에는 잠언 25장에 있는 말씀들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의 말씀들을 함께 발견하길 원합니다. 특별히 잠언 25장은 분쟁에 있어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어떻게 지혜롭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관점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을 수 있겠습니다. 8절부터 11절까지 해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서둘러 나가서 다투지 말라. 예, 싸우는 데 있어서, 다투는 데 있어서 너무 서둘러 나가지 말라. 어떤 의미겠습니까? 쉽게 분을 내고 쉽게 다투려 하면 분명히 실수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뒤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침내 네가 이웃에게서 욕을 보게 될 때에 네가 어찌할 줄을 알지 못할까 두려우니라. 당장은 화가 나서 뛰쳐나가지만 그렇게 돼서 정말 진흙탕 싸움이 되고 상대방에게 욕을 보게 될 때에 그때 가서 정말 뒤로 물러나기도 이상하고 더 싸우기도 어렵고 진퇴양난에 처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해도 화날 때가 있겠죠. 억울할 때도 있고 답답할 때도 있고 분이 날 때도 있겠죠. 하지만 다툼의 자리에 나아갈 것은 항상 한 번, 두 번, 세 번 다시 생각해 보고 다시 한번 판단하고 때론 참고 또 기도해 보고 그렇게 해서 쉽게 몸이 반응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변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은 누설하지 말라. 참 잠언에 재미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웃과 다투게 될 때에 옳고 그름을 따질 수는 있어도 그 사람의 치부를 드러내지는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다툼하다가 누가 옳은지 그렇게 말로 변론을 하다가 잘 이기기 힘들면 상대방의 치부를 들춰내면서 하는 그런 비열한 방법들을 세상 사람들은 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그러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변론의 본질을 흐릴 뿐만 아니라 그것은 상대방의 인격을 훼손하는 것이고 그렇게 하는 그 사람도 또한 자신의 치부가 드러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싸우는 모습들 여러분 많이 보셨지요? 특히 이민자로 살아가는 우리들도 이 땅에 와서 정말 생존이 급급한 그때에 다투게도 되고 또 다투면 그동안 쌓여졌던 울분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큰 싸움이 나거나 정말 끝장을 볼 듯이 싸우는 모습들도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런 싸움들은 모두가 패하게 되는, 모두가 상처만 입게 되는 그러한 결과를 낳게 되지요. 10절에 이어서 말합니다. 듣는 자가 너를 꾸짖을 터이요 또 네게 대한 악평이 내게서 떠나지 아니할까 두려우니라. 상대방의 치부를 드러내면서 싸우는 사람은 주변 사람들이 듣고 결국 그 사람을 꾸짖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렇게까지 하면 안 되지요 라고 말하면 이 얼마나 부끄러운 상황입니까?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이 사람의 치부를 드러내면서
너도 그랬지 않느냐라고 말하게 될 거라는 것이죠. 이것은 모두가 부끄럽게 되는 것이고 모두가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게 되는 그러한 끝장의 싸움판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런 일까지 가지 말라라고 당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11절에서 이어서 말합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 쟁반의 금 사관이라. 경우에 합당하게 말하라고 하나님께서 당부하십니다. 말로 상대방의 마음에 상처를 입을 수 있지만 경우에 합당한 말은 상대방의 잘못을 고쳐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모두가 양쪽이 윈윈할 수 있는 지혜가 담긴 말이 경우에 합당한 말이겠습니다. 합당한 말과 경우에 합당 말 조금 어감이 다른데요. 말은 맞는데 경우에 맞지 않는 말도 있습니다. 말 자체는 맞는 말이지만 지금 이때에 이 경우에 해서는 안 되는 말도 있는 것이죠. 경우에 합당한 말. 그것은 상대방의 처한 상황을 이해하고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고 감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말을 하는 말이 경우에 합당한 말이죠. 경우에 합당하지 않는 말은 맞지만 경우에 맞지 않는 말은 이런 말이겠죠. 말 자체는 맞는 말이지만 지금 그 말이 상대방의 마음에 깊은 상처만 낼 뿐인, 그래서 상대방이 그 말을 듣고 고치거나 돌이키기는커녕 더 분을 내고 더 사이가 나빠질 수 있는 말들, 그것이 경우에 맞지 않는 말들이겠죠. 그리스도인들은 말을 지혜롭게 해야 됩니다. 그 말로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특히 복음을 말해야 될 그리스도인들이 말로 실수하고 말로 다른 사람을 상처내게 된다면 같은 말로 복음을 전할 때에 그 복음이 힘을 잃게 되겠지요. 그래서 우리는 말을 할 때에도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는 심정으로 지혜롭게 말하려고 애써야 합니다. 특히 분쟁 속에 있을 때는 더욱 말함에 있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려고 힘써야 하겠습니다. 15절에서 또한 말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래 참으면 관원도 설득할 수 있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관원이라는 것은 고지식한, 상명하복의, 혹은 자기가 더 높은 곳에 있다고 권위적인 그런 사람의 대명사지요. 하지만 오래 참으면, 무슨 말이냐면 인내하면서 말을 하게 되면 그런 고지식하고 권위적인 사람들도 설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비유로 또한 이어서 말합니다.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부드러운 혀, 움직일 수 있고 구부러질 수 있고 참을 수 있고 몸을 낮출 수 있는 혀죠. 뼈라는 것은 고지식하고 고집센 사람을 의미하겠죠. 오래 참으면 관원도 설득할 수 있듯이 부드러운 말은 고지식한 말, 고집스러운 사람도 꺾을 수 있다, 녹일 수 있다라고 하는 잠언의 지혜의 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21절, 22절에 있는 말씀은 또한 로마서에도 나오는 말씀이기도 하는데요. 네 원수가 배고파 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말씀과도 이어지는데요. 구약의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하고는 조금 다른 개념이죠. 네 원수가 배고파 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왜 이렇게 하라는 것일까요? 22절에 나옵니다. 그리하는 것은 핀 숯을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네게 갚아 주시리라. 불이 핀, 여전히 불씨가 남아있는 숯을 머리에 놓아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든 얼굴이 아주 붉게 달아오르겠죠. 부끄러워서 달아오르는 것을 이렇게 핀 숯을 그의 머리에 올려놓는 것과 같다라는 말씀으로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원수에게, 배고픈 원수에게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른 원수에게 물을 마시게 할 때에 그가 그동안 그렇게 밉게 또
정말 못살게 굴었었던 것에 대하여 스스로가 부끄러워지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그렇게 선을 베푼 자에게 하나님께서 대신 갚아 주실 것이라고까지 성경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원수에게 음식을, 원수에게 물을, 원수에게 호의를 베풀 때에 정말 이것은 낭비하는 것 같고 돌아오지 않을 것 같고, 또 그 사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바꾸지 않을 것 같고, 이게 쓸데없는 일같이 느껴질지라도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갚아주실 것이다 라고까지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심정으로 선을 베풀 때에 그것이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도 있고 움직이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신 갚아주실 것이라까지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에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갚아주실 것을 믿기에, 그래서 용기 있게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분쟁 사이에 놓여진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잠언 25장을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중에서도 우리도 때때로 분쟁 가운데 놓이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분쟁을 해결하고 상대방의 마음을 녹일 수 있고, 또 우리도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칭찬을 들을 수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주와 함께 동행하시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살다 보면 분쟁 가운데 우리가 놓일 수 있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 입술에 지혜를 주옵소서. 상대방의 오해를 풀고 그 마음의 분노를 녹이고 상대방의 마음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지혜의 입술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우리도 함께 상대방을 비난하고 함께 싸우려 들고 잘잘못을 따지려 들 때에 두 사람의 그 감정의 골이 더 깊어지고 상처가 더 깊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시어서 지혜로운 말을 하게 하실 때에 다른 상대방의 마음을 녹이고 또 그들을 더 큰 죄 짓는 데서 막게 하고, 또 우리도 함께 죄 짓는 것을 멈출 수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 주시고 우리가 이렇게 세상 속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피스메이커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함으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또한 우리 삶 가운데 평안과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지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하시고 오늘 하루의 삶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시기 바랍니다.